어느 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이 사람의 장애는 당연히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한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율법의 규정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죄에 관한 인과 응보의 신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보는 다른 눈을 말씀하십니다. 곧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거룩한 일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보시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빛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에 곧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시각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시더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놀랍게도 눈을 씻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옆에서 이 말을 듣던 눈을 뜬 이 사람은 자기가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이 사람이 대답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눈이 밝아진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줍니다. 그가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랐고 물로 씻어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흙을 반죽하여 눈에 바르는 것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범한 걸까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루를 반죽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루를 반죽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반죽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그렇게 본 것이죠. 또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치유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날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한 건 아니죠. 그러니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 뜨게 하신 사건은 오늘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행위를 두고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자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눈뜬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하죠.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또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게 아들이 맞는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묻죠. 하지만 이 부모는 말하죠.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을 다시 불러서 말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그치죠.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느냐?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고지 듣지 않으면서 어찌 다시 또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말하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지금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말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내쫓김을 당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대화를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말하죠. 주여,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이 사람은 눈 뜬 상태예요.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옆에서 또 바리새인이 듣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인가?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차라리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아주 밝히 알고 있었고요, 율법을 잘 분별하고 있었고 안식일 규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본다고 하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눈을 뜬 사람이 왔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젊은이를 몰아세웁니다. 다그칩니다. 부모까지 위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젊은이를 바깥으로 내쫓아 보냅니다. 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분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곧 장차 올 메시아에 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무엇을 말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보여줄 대표적인 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었던 거죠. 메시아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식일 법을 어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여 온전하게 했으니 이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 법을 어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하였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한 이 사람을 추방한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의 교만에 빠져서 진리 앞에서 눈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로 못 보다가 보게 된 이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살던 사람이었고 가족들은 정죄되었고 무관심에 방치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나중에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또한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의 다가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색출하기에 바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의 대천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단지 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닌 인격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셨지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이 옳고 의롭고 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그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개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는 순간 그 눈은 밝아졌고 이제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부모의 얼굴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 메시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치유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 무엇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며 살 길은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인생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을 떠 보게 된 이 청년을 알던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이 질문은 눈을 뜬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이 떠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눈뜨게 해주신 그분 보고 싶어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아, 예수라는 사람이 라고 자기 입으로 예수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청년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이 뜨고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후에 그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역경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심지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히 힘을 내려고 헌신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려움이 딱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할 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어려워요. 위기가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더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을 찾아오셨어요. 신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지난주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현현임, 자기 증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순간 이 청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이 열어주신 그 눈으로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점진적인 영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말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청년은 조금씩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빛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눈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으로 눈이 열리는 실로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 때 온 세상이 밝게 드러나고 생명이 약동하듯이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치유되며 소망의 빛을 받고 그 길을 걷는 복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눈이 열린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다가와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역경 중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날마다 걸음마다 선하고 정의로운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당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열린 눈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